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든 결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부분을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하면 종일 어딜 가나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든 곳에 일반적인 복장이 아니라 평소에 좋아하던 캐릭터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침에 보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데 다 어떤 여자애들은 예쁜 공주같이 어떤 사람은 또 무기를 들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아주 신난 모습으로 학교를 가는 것을 봅니다. 직장에서는 초콜릿이나 샴페인이나 또 케이크를 놓고 직원들이 먹고 하루를 즐길 수 있게 조금은 느슨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컴컴해지는 5시 반부터 9시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출입구 출실 외치고 준비해간 통에 1년 동안 먹을 사탕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능하면 주택가에서는 5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혹시 차를 나오다가 뒤로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 보고 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광고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파티를 하겠죠. 지금 이제 열심히 파티를 하겠죠. 음기가 가장 강한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한다는 귀신 문화가 미국에 상업화돼서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져왔다 하기도 하고요. 또 11월 1일, 그 10월 31일에 그 다음날 11월 1일은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무덤에 가서 귀신을 그 위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고 그들이 와서 무덤에 와서 열심히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귀신에게 이렇게 꽃을 바치고 사진을 갖다 놓고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이게 막 그냥 카톨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큰 날입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로윈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먹고 놀고 하는 걸 보면 또 남미 계통에서 온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은 원래 종교 개혁 주일인데 이렇게 그냥 상업화돼서 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로윈을 즐긴다고 그래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04년부터는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파티가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한 14년, 15년째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할 것 없이 또 이런 문화를 보고 싶은 사람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홍대에서 이태원 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막 가면 파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뉴스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원래는 아주 종교가 타락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일어났습니다만 종교가 극도로 타락을 해서 죽은 자들까지도 돈으로 천국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연옥서를 만들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돈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이 카톨릭에서 너무 많았고
또 직분을 사고 팔고 또 결혼할 수 없는 뭐 교황이나 신부들이 너무 많이 사생아를 낳고,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 그 수도원을 가보면 수도원 밑에 그 작은 아이들의 시신이 뼈들이 얼마나 많이 붙여 있는지 몰라요. 수녀원, 수도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옛날 수도였던 그곳에는 그냥 뭐 지진으로 해서 다 덮였는데, 그 밑에 그 수녀원 밑에 깊은 곳에 이렇게 2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에 내려가면 아기들의 뼈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과테말라가 남미의 그 어떤 그 교통지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카톨릭의 그 총독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역을 징계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교회와 함께 엄청나게 큰 성당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성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을 주장하는 카톨릭을 대항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참 그래서 개신교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틴 루터한테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죠. 참 우리가 이 교회가 루터란 교회다 보니까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루터란 교회 역시 그 종교개혁에 뭐 이게 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기뻐하는 것을 결국 우리가 좀 도움을 얻었습니다만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제에게 가서 죄사함을 고하고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개혁이 멈추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썩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다시 반복하죠. 한때는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었던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지탄이 대상이 됐고, 뭐 교회, 큰 교회는 뭐 수백억, 수십억 뭐 이런 돈이 정말 비상금으로 막 있는, 뭐 이렇게 막 참 기가 막힌, 한 교회가 전국에 땅을 거의 3천억이 이상이 되는 땅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돼요. 레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본질에서 왜곡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리포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포메이션, 리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매팅을 다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어제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아빠, LACC 대학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마더갓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종파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라. 뭐 세계 복음 교회라고 하는 그 해서 이제 거의 중심부에서 왔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참 황당한 안상홍이 세운 이단인데요. 제7 안식일 재림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안식교에서 파생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구원주라 칭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부인이 아닌 영적 부인인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있는 신, 어머니 하나님, 하늘신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월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곳에 돈으로 작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주에 와서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LA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토대를 든든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리 그러면 딱딱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도 없고 듣는 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이 세상의 단 것, 재밌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에요. 너무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죠. 다음 주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교 공부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졸업하고 이제 멈춥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 지속하고 학습하고 또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조금 이게 좀 느슨해지면 바로 세속화됩니다. 바로 세상 재미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게으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게임에 그럴듯한 것이 자꾸 귀를 열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삶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3개월 이상 사도신경 강의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는 대로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또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참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야기하는 대로 쭉 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전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피조물이죠.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창조됐지만 죽지 않는 존재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창조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하신 정말 그 줄로 재어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더 점점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주셨어요. 죽음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뭐 100세 뭐 이런 건 아니죠. 그 당시에 뭐 900세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엄청난 삶.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오면서 120세가 되고 점점 이제 사람이 나이가 줄어들면서 점점 땅은 황폐해지고 별의별 병들이 생기면서 그 인생이 점점 줄어들었죠. 969년에서 점점 700, 600, 500, 400, 300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뭐 요즘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 같으면 헤이티 같으면 뭐 40세 길어야 50세. 사실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석이라고 하는 마지막 황족
그분이 얘기하는데 한국의 조선의 500년의 왕의 그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된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원인이 운동을 안 했다는 거 있지만 사실 평균 연령이 한국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갑하면 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희 할아버지도 60세 환갑잔치 할 때 동네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생존하실 때 이제 환갑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아니 뭐 60에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60에 뭐 환갑 예배를 드리거나 진갑 예배 드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80이나 돼야 아유 그래도 좀 살았다고 얘기하죠. 60은 요즘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니까 65세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고 학교를 가고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왜 자기들의 직장까지 뺐냐고 얘기하지만 65세에 손 놓고 있기는 너무 젊은 나이예요. 그렇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옛날같이 오존층이 깨지기 전에 있었던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생에 죽음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살다가 그냥 혼자 외로운 나그네 같이 머난 먼 길을 떠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한 8가지, 9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로는 죽음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느 민족에게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찾아옵니다. 잠을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또 사고나 전쟁이나 하여튼 죽음은 어디곳에나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죽음은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고된 것이에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몇 살에 죽든 1살에 죽든 2살에 7살에 죽든 뭐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다 죽습니다. 여섯 번째로 죽음은 허무한 것이에요. 산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음은 그냥 허무해요. 일곱 번째로 죽음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뭐 죽음 하지만 사고 나거나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죽을까 봐. 차에 쳐 죽을까 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죽음이 불안의 원천이에요. 또요.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자연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심판이 된 것이에요. 그게 사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좋다는 약 다 하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차를 찾아가지 않나.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다 죽는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죽음은 계절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창백하고 병든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진짜 못 덮인 꽃봉오리 같은 젊은이에게도 찾아오고요. 큰 기도를 걸었던 기둥과 같은 인물도 죽고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죽음 앞에는 성인도 영웅도 없어요. 믿음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는 본문 13절에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아주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줍니다. 신약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우리가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 위에 영혼의 죽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육체 외에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를 집으로 삼은 영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유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형벌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죽음을 면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육체의 죽음과는 다르게 놀라운 그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영원히 분리된 둘째 사망,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로 그냥 범위를 한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갔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막 비웃고 막 이랬는데요. 근데 그를 그냥 이렇게 세우셨어요. 달리다쿰,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령하니 일어나라, 달리다쿰 하니까 펄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나사로가 이야기가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세요. 이렇게 세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모닝콜 같이 그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안히 쉬는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식의 잠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지요. 또 임종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내세 약속이 있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육신적으로야 힘들죠. 가족들이 울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까무러치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금방 의식을 찾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갑니다.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
날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죽음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죽음을 기약 없는 이별로 생각해서 영결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럼 만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또 아니면 부부간에도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고 죽어요. 아니면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 또 일찍 간 형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은 곧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실 때도 함께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mystical union with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 그렇죠. 8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런 확신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부활장인 15장을 가보세요. 15장을 가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장차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건 다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참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부활한 몸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부활한 몸은 결코 썩지 않을 몸으로 된다는 거죠. 썩지 않을 것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이나 이런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막 약골로 골골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죽음이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미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힘들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 열심으로 그 열심이 있으면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과 끈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옆에서 그거 빨리 죽어라. 그러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죽어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할머니 이 약 먹으면 죽는데 그러면 맞죠. 이럴 수는 우리 삶에 대한 그 끈은 굉장히 강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이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 복음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세상을 떠난다 해도 두렵지 않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육체의 부활은 악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다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되 성도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자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즘은 덜합니다만은 80년대만 해도 내가 본 천국, 천국을 갔다 온 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죠.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이제 고인이 된 목사님 거를 최근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81년인가 하는데 사람들이 넋을 놓고 들어요. 그분이 말도 잘합니다만은 자기 가족들이 다 지옥에 있는 거, 또 그렇게 자기 집에서 정말 힘들게 막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예수 믿었던 외삼촌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옛날에 참 그때는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있구나,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다가 지옥에 가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된 육신으로 이렇게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 산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친구랑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너도 죽었다가 다시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거야. 했더니 눈이 땡그레졌어요.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아니야, 다 살아나. 그래서 나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하게 불못에서. 했더니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렇게 저런 저주를 하냐고 막 저한테.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다 죽은 자들은 육신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논문을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옛날에는 해군 함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뼈를 크리미네이트 해가지고 바다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다에다 쫙 뿌려드렸습니다. 사무엘 랄슨. 그분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사무엘 랄슨 딱 그러면 바다에서 그걸 다 그분을 내놓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정말 있었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산이든 물고기든 어디든 다 부르면 그걸 다 내놓게 돼서 그 육신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제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식구들이 한 방에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좀 일찍 자니까 나 먼저 들어가 잔다고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 자요. 옆에 있는 사람 컴퓨터 보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하는 책 보는 사람도 아이들은 책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잠을 자기 위해서 옆방으로 옮겨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랬다가 아침이면 다 모입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모이고 이렇게 굿모닝하고 일어나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밝은 아침이 되면 다 한 식탁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사유와 함께 하나님이 나팔로 천이 하늘로부터 촥 임하시면 다 모입니다. 강림할 때 무덤에 있는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땅 위에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잠자다가 아침에 죽음을 잠잔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나는 걸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잘 살고 또 잠도 잘 들고 후회 없이 잠잤다가 또 꿈 갖고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마지막이 되면 주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